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지금의 현대적인 모습의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참 놀라운 일이 많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과 함께 냉랭했던 성도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고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그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과 설교를 통해 무려 3,000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어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자를 일으키는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2000년 전에 선천적인 장애를 가졌던 한 사람의 회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하루는 새벽 종소리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전 4시에 이제 33번 종을 치면 그 한양에 있었던 사대문과 사소문이 일제일 열렸다고 하는데 예루살렘도 비슷하게 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성전문이 열리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고 그 문이 닫히면 하루가 끝이 납니다. 그 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문입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인데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예,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마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장사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여인의 뜰인데 여자들까지 이스라엘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기였어요. 여기였고 그 다음에 진짜 성전은 여기입니다. 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요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인의 뜰과 제사장의 뜰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문이 있죠. 여기가 바로 미문이라고 말하는 이 문입니다. 이 문이 열리면 이스라엘의 하루가 시작되고 이 문이 닫히면 이스라엘의 하루가 끝납니다. 문이 열렸을 때 오전에 한번 저녁에 한번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문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니카노르라는 문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보면 니카노르는 성인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문을 이렇게 짓는데 좀 제가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 문을 니카노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 문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큰 문을 만들 수는 있으나 그 하중을 견딜 수가 없어요.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으로 만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금방 휘어지거나 할 텐데 그래서 무엇으로 만드냐면 노수로 만듭니다. 고린도산 놋, 제일 고급 놋으로 문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이 문을 보면서 황금문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아름답기로 유명한 문이 이 문이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문이 열리면 이스라엘의 하루가 시작되고 이 문이 닫히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 문 주변에 뭐가 있었냐면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러 오면서 하나님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헌금하게 되는데, 그러니 제일 좋은 자리가 여기 아닙니까? 보면 이제 가끔씩 이렇게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지하철 같은 데서 구걸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그분들이 어떤 음악을 트냐면 구슬픈 찬송가를 틀지 않습니까? 아이돌 음악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불경 이런 거 틀 수도 있을 텐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과가 그게 제일 좋기 때문이에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자극을 주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나면서 지갑이 열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찬송가가 제일 강력하죠. 최대한 구슬픈 가락으로. 보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헌금을 하러 왔다가 그 부스러기 은혜가 자기에게 떨어지기를 간구하며 구걸하는 한 사람이 바로 이 문 앞에 있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를 기도로 마치기 위해 이제 저녁 시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 문을 지나서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였는데 거기서 2절에서 누구를 만나면 날 때부터 장애로 인해 걷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면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있었는데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어릴 때는 올 수 없었으니 이제 보면 이렇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부터 앉아 있었다 생각을 하면 한 30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부산에 이렇게 설교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시외 터미널 가려면 6개월을 지나서 그 교회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보았던 분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외 버스를 타러 가면 항상 두 분이 거기 계셨는데 한 분은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천리교 신도였던 것 같은데 나무를 막 두드리면서 포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 그 옆에는 앉아서 이 구걸하는 분이 계셨는데 30년이 지나서 그 자리를 지나갔는데 여전히 그분이 똑같은 행색으로 앉아서 구걸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30년이 지났으나 같은 자리에 있었으나 아무런 변화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 이렇게 온천 옆에서 물이 한번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온천 옆에서 이렇게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걸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중증 장애인이 있었는데 일어날 수 없어서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 친구를 데리고 침상을 들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내렸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병세만 따져보자면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보다 더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역시 구걸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족들이 돌봐주기도 했고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동정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40이 되도록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대제국 로마 제국을 등에 업은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국 로마도 헤롯 대왕도 성전을 날마다 드나드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성전에서 구걸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생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성전 뜰에서 예수의 제자들 120명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막 외국어를 막 말합니다. 그러다가 막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잠깐 하고 끝나겠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3,000명이 막 서로에게 필요가 보이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막 도와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을 귀로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자 안진뱅이 마음 가운데 기대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날 불쌍히 여긴다면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자기에게 만약에 근과 음이 없다면 3,000명의 교인 가운데서 누구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것도 없다면 뭘 팔아서라도 날 도와주지 않을까 하면서 3절에서 초대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바라면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회적 약자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그를 보았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5절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큰 도움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기대했던 건 무엇입니까? 선천장애를 가지고 40년을 살았는데 자기 인생을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무엇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금과 은이었습니다. 평생의 생각을 할 때 태생적인 장애 고치는 것은 불가능해. 하지만 금과 은만 넉넉하게 있다면 이 선천적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영국에서 제가 이제 청년부 이렇게 할 때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여행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뜬금없이 여행이냐면 아이들이 시간만 나면 여행을 다닙니다.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싸웠어요. 뭐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막 난립니다. 그러면서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여행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있지 하고 정답을 가지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여행의 질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누구와 여행 가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참 이렇게 거칠고 힘든 환경에 가더라도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여행은 아주 기쁜 추억으로 가득하니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여행의 질은 정말 친한 친구와 가야 됩니다. 이런 답 기대했는데 너무 당당하게 청년 중에 하나가 목사님, 여행의 질은 돈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래 맞지. 돈이 있으면 여행의 질이 달라지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득이 됩니다. 그래, 돈이 많으면 이렇게 고급 좌석을 타고 고급 호텔에 가가지고 편하게 좋은 음식과 그렇겠구나 하고 제가 말려들게 되었습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 돈은 전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40년 살아보면서 태생적 장애를 극복하도록 하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금과 은에 있었다고 믿었던 안진뱅이는 평생의 미문에 앉아서 그것을 얻기를 사모했던 것이죠. 나에게 금과 은을 주옵소서.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하고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보았지만 이 사람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예수의 제자들은 말하게 됩니다. 6절에서 베드로는 네가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은 사실 우리들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쪽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던 발과 발목에 이 힘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였고 서게 될 뿐만 아니라 걷는 것을 넘어 뛰어다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보았습니까?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면 압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였던 이 안진뱅이가 누구인지 알았는데 그가 일어나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또 놀라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정도의 기적은 흔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불치병과 난치병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기적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일어났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게 뭐 그리 대단할까 싶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많습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학교 이렇게 잠바를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학교 잠바. 왜냐하면 학교 잠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제작해서 팔지를 않습니다. 왜? 만들어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사. 그거 아무도 안 입고 싶어 합니다. 지방대 다니는데 누가 그 등짝에다가 그거 쓰고,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학이 되면 서울에 올라갔던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다 집을 찾아 내려오는데 한 번씩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다들 학교 점퍼를 입고 옵니다. 등짝에다가 SNU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이런 거 막 쓰고, Y자, K자로 시작하는 아이들은 여지없이 그 광복동, 충무동 이렇게 시내 한가운데 그 잠바를 입고 나와요. 더워 죽겠는데 그 긴팔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짝에다가 그거 붙이고 나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이 알아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즘은 학교 점퍼가 아니라 학과 점퍼를 입고 다닙니다. 같은 대학이지만 내가 소속된 학과는 너희와 다르다 이런 것이죠. 나는 농대가 아니다 뭐 이런 말 하면서 학교 이름이 있는데 그 밑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메디칼 이렇게. 뱀이 이게 막 지팡이를 감고 있는 거 그거 막 요상한 거까지 붙여가지고 그러면서 입고 다니면서 나는 같은 대학에 있으나 너희와 다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외국은 다를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학교 이렇게 수업 열심히 들었는데 어느 날 보지 못한 학생 하나가 와서 같이 이렇게 계절학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학생이 어느 학교에서 왔는지, 보스턴의 어느 대학에서 왔는지 아무도 묻지도 않고 그 친구가 말하지도 않았지만 다 압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갔는데 그 친구가 타고 온 차가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가방에도 티셔츠에도 이 볼펜에 노트에 심지어 자동차에도 그 학교 이름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엉덩이에 크게 붙어 있습니다. 이 유리에도 붙어 있는데 하버드 붙어 있습니다. 볼펜부터 노트까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신학생 아닙니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신학생이 그 예수를 자랑해야지 학교 이름 자랑하고 못 쓰겠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부러움이 막 올라옵니다. 좋겠다. 그래도 같이 예수를 믿으나 하버드 신학생이면 훨씬 더 교회가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많은데 그런 이름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DNA 깊숙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분이 기록하였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들은 다들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무엇이냐면 로마 시민이라는 이름입니다. 지금도 미국 시민권자라 하면 전 세계 어디 가도 미국 여권 내미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시민의 특권은 지금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그 말은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 거의 신적인 힘과 견줄만 하였기 때문에 다들 그 영광스러운 이름 로마 시민이라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헤롯이 이렇게 화려하게 건축물을 만들었지만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반문합니다. 애플, 삼성, 구글, 테슬라 뭐 이런 거 주식에서도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세상이 말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누가 도움이 되던가요? 세상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자들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아내가 임신했는데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셋째니까 잘 자라겠거니 하고 8개월이 됐는데 성별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딸이라 생각을 하고 태명을 릴리라고 지었습니다. 수아가 여동생 태어나면 막 잘해줄 거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였는데 누가 의료보험 가입시켜 주었을 것 같아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연락이 와서 당신 의료보험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전화 한 통 안 옵니다. 선진국이자 강대국인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주는 다릅니다 하고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외국인이지만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누가 의료보험 가입시켜 주었을 것 같아요? 은퇴하고 시골에서 텃밭 가꾸는 저희 부모님이 퇴직금 떼어서 손주 성별이라도 알아야지, 그래도 며느리가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하고 보내어 주었습니다. 유학할 때 누가 도움을 주었을 것 같아요? 빌 게이츠 장학재단 이런 데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는 자격도 되지 않고. 한국에서 누군가 대출 받아서 빚내가면서 도와주었는데 누가? 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누구인가요? 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가장 영광스러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불러야 하고 부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도울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우리의 참된 구주와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말구유까지 내려오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베드로는 이 일어나는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 이름 말고 천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합니다. 뭘 잘 모를 때 다른 이름을 가지면 인생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석사보다는 박사라는 이름을 가질 때, 대리보다는 과장이 될 때, 부사장보다는 사장이 될 때, 세입자보다는 건물주라는 이름을 가지면 인생이 좀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가져봤으니 모르시지 않나요? 그걸 꼭 가봐야 합니까? 보면 다 알지. 우리 수험생들 많죠? 여기 있는데 수험생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서울유입니다. 서울유. 왜? 1등급 원유 아닙니까? 나는 4등급인데 너는 1등급이구나 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갖기 위해서 영털이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초라한지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 이름 안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면 당연히 예수 이름 안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세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교황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 교황께서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났는데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이 교황청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금과 은을 저울에 달고 있으면서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젊은 신학자에게 말합니다. 이보게, 이제 교회는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네 하면서 행복해 하십니다. 교황께서 돈을 탐하였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과 은이 있으면 이제 교회도 지을 수 있고 구제 활동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막 행복해하고 있는데 이 젊은 신학자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교황이시여. 하지만 교회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제 예수 이름을 붙들지 않고 이 금과 은, 소망이 없는 다른 것들을 부르기 시작을 할 때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상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영광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사렛 교단으로 넘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렛 교단으로 넘어와서 이 교단분들을 만났는데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나사렛 이야기만 하십니다. 나사렛 교단이 어떻고 얼마나 그 자랑을 많이 하시는지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지만 아쉽습니다. 하나만 더 나가면 좋겠는데 나사렛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뒤에 붙어있는 더 영광스러운 이름 나사렛 예수를 말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갈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이것만 붙들면 교회와 사람은 망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힘써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돌이켜보니 누구에게 은혜가 허락되었냐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이 시각장애를 가졌던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헌금을 내거나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는데 그 이름을 부르자 그들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그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선행도 없고 평생에 죄 짓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불렀을 따름인데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특별한 말을 아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면 아이들이 하는 거 딱 한마디밖에 없는데 엄마 이렇게 외칩니다. 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엄마의 이름을 외치는데 그러면 가서 엄마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엄마의 이름을 부를 때 해결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 한번 갔었는데 90이 훨씬 넘은 권사님 한 분을 교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 만남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평생의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이제 치매가 와서 더 이상 자녀의 얼굴도 손주의 얼굴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설명해 주면 누구 왔나 하지만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이제 기억이 점점 없어지는데 그 권사님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젊은 목사님 왔습니다 했더니 이 권사님이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서 목사님 제가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권사님의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되었고 기도가 마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권사님이 기도를 마치면서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한마디 했는데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해소되었습니다. 이분이 90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모든 풍파를 이겨낸 이유가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결과를 본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의 공로를 의지 않고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이름을 부르며 평생에 살아오신 이 믿음의 수고가 이분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통장의 잔고가 자녀들의 대학 진학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니 힘써 그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십시오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른들도 아이들에게도 절망이 깊어지지만 세상에서 유혹하는 너무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많지만 시련이 왔을 때 다 쓸려갑니다. 남는 거 하나 있으니 뭡니까? 예수의 이름만이 이 땅에 남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기 시작을 할 때 우리의 연약한 발목에 이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할까요? 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른 이름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유명하고 유능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